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5권의 책을 흔히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율법서의 마지막 책인 5번째 책 신명기도 그 마지막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5번째 책의 그 다음 이어지는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살펴봤던 여호수아서도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을 살펴보면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책의 시작부터 특별히 그 책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사람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장래의 기사는 여호수아 전체 1장부터 24장, 곧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의 최종 마침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겠죠.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마지막 그의 장례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는 제사장이었고 특별히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육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지도자였다면 엘르아살은 영적인 부분, 곧 종교적인 부분들을 감당했던 지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과 장례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배치하고 기록해 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 두 사람의 죽음 이야기, 그 시대에 죽었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뜻밖의 우리는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3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야곱의 아들이었고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선한 통치를 통해서 애굽과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특별히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해서 살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저 멀리 하란에서부터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같던 창세기는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기억이 잊혀지는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의 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따라서 장사 지내는 장면이 오늘 32절에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것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실 때에 어떤 똑같은 이야기가 두 개 앞뒤로 있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이런 구조를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양쪽에 빵이 있고 중간에 내용물이 있겠죠. 샌드위치를 부를 때 빵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요셉의 장사 지내는 장면,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죽음과 장례가 주는 의미는 크게 보아서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의미가 첫 번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모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비로소 안식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세 사람의 장례의 장소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어디로 하고 있냐 하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엘르아살도 비느하스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그리고 요셉도 그의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각각 장사가 됩니다. 약속된 땅에, 그곳에 정확하게 장사 지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비록 그 세월이 400년이 되든 5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10,000년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이들의 장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례를 기록하고 있는 29절, 30절을 보십시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일 후에, 그러면 뭔가 앞에 있었죠. 그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맺었던 세겜 언약입니다. 한 번도 다짐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한 번 더 언약을 맺은 내용이 24장 2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다 자기 지파의 기업으로 돌아간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 110세의 나이는 특별히 고대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그러한 날들을 가리킵니다. 요셉의 죽은 나이가 정확하게 110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와 여호수아서를 다시 이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죽은 나이 110세는 이 둘의 죽음을 함께 연결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며 충성됐던 자들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살았을 때에나 죽었을 때에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며 위로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장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 좀 더 자세하게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처럼 그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했고 그 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요구했고 받았고 성읍을 건설했고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거주했던 그 땅의 기록 분명히 장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 장래의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어떤 게 특별하게 다가옵니까? 제가 앞에서 말하지 않은 게 나오죠. 어느 구절이 안 나왔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아니,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의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한 번도 불러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그가 죽고 그가 장사되는 이 시점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호칭의 변화를 한 번 보이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를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불렸을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후에도 여호수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호칭에 약간씩의 변화가 있지만 그는 모세의 시종자 혹은 모세의 종, 모세를 거들었던 사람, 그는 평생토록 모세의 그늘 아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 장사되는 바로 그 시점에 그를 향해서 유일하게 모세에게만 붙여줬던 호칭,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을 여호수아에게 붙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도 내가 모세보다 정말 못한 게 뭐가 있을까? 모세가 받는 존경의 절반 혹은 절반의 절반 정도쯤, 충분히 지도력을 가졌고 전쟁에도 승리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분배했지만 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이스라엘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보다 한 등급 낮은 사람, 모세의 수종을 들던 사람, 모세의 그늘에 거하는 사람, 모세의 그 영향력 때문에 지도자에 오른 사람,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늘이어도 좋고 2인자여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세겜 언약을 맺고 그리고 110세에 자기의 땅에 장사된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적은 그러한 일들을 해놓고 어떻게든지 부풀려서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세대 가운데 혹시라도 나도 그 흐름에 함께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작은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나를 뭘로 보냐고 그렇게 쉽게 분노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토록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자신이 한 업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한 번도 모세를 뛰어넘거나 모세와 동등하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생전에 받을 칭찬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후에
정당하게 우리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앞에서 칭찬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게 내려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보며 이 땅에서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때로는 그늘에, 때로는 2인자의 자리에,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르아살을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을 아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의 사역에 충성됐지만 사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명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엘르아살을 소개할 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이름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느하스, 그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르아살에 비해서 일찍부터 그 명성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미드안 사람들과 음행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바로 그 상황에서도 한 지파의 족장의 아들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또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두 남녀를 한 창에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연병이, 곧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4,000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염병이 그친 후에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를 그치게 했다라고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그가 가졌고 그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전염병에서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동편 지파와 또 가나안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 사이에 큰 제단을 쌓은 일 때문에 내분 곧 전쟁이 벌어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에 중재에 나섰던 사람이 비느하스였습니다.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그가 중재자로 파견돼서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해를 풀고 서쪽에 있는 가나안 서쪽에 있는 지파들을 전하고 충돌을 막아 전쟁을 그치게 했던 인물, 바로 그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비느하스는 또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서 죽인 바로 그 일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들은 처음에 패배하고 또 두 번째도 패배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비느하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사람이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엘르아살은 그의 아들의 명성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비느하스가 누구의 가르침 안에서 자라갔는지를, 비느하스가 누구의 모범을 보고 누구의 명령을 쫓아서 그가 자라왔는지를 생각한다면 엘르아살이 자신의 맡겨진 직무를 얼마나 온전히 감당했고 그가 충분히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일에 충성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적으로 가정 안에서 자신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의 중재자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공적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고 사적인 가정에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담당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르아살이었고, 그렇기에 그의 죽음이 마지막에 기록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되돌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공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맡은 직무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것이 회사든지 학교든지 다른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거나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한 다른 이들과 관계에서 갈등을 빚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재하고 화해하고 내게 맡겨진 직무들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우리의 공적인 직무를 충성스럽게 완수합니까? 또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로, 부모로 우리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이 두 가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감당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신실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충성된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깥 일은 잘하는데 집안 일은 완전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안은 평온하지만 밖에서 맡겨진 일은 제대로 감당 못해서 누구에게 짐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르아살을 보며 우리는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겨둔 요셉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가져와서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서 요셉이 남긴 유언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의 50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정착시켰던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에 장사 지낼 수 있었지만 자신은 이제 거의 애굽 사람이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자신은 애굽에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그의 후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장사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내가 살았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돌보았지만 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이 돌보심은 이 땅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확실하게 돌보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땅에 올라갈 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그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했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해서 명령했다. 요셉의 믿음을 두 가지로 말했죠.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그것만이 요셉의 믿음인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땅에 묻히느냐가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그들은 평안하지 못한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땅에서 지금 전쟁과 죽음이, 비명과 아우성이 그치지 않습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주셨던 그 땅이지만 그 땅은 여전히 몸살을 앓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땅에 믿음으로 묻히는 것을 통해 비록 이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들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그 땅에 묻히는 것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400년이 넘어 500년이 지나 1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1.1획도 변화하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요셉은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는 여기서 안식하지 않고 그 땅에 누움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지금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피 흘리고 있고 전쟁과 비명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약속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지 그 땅 자체를 가지고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성지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서 성지이지 결코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땅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땅들은 그저 평범한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땅입니다. 그 땅에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다녔다고 해서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하고 그 땅을 밟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증오를 내뿜고 서로를 향해서 총질을 하고 서로를 향해서 피 흘리는 것을 그치지 않는 것을 보며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이 땅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 그 믿음으로 유언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땅에 묻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우리의 참된 만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는 대소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읽어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목적이라는 단어를 end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이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성형수술을 해서 내 얼굴이 갑자기 엄청나게 변했어. 만족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늙고 주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엄청난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잠시 즐거울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쌓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신체를 바라보면서 너무 만족하지만 그것도 잠시 게을리하면 쉽게 근육이 풀어지고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리서를 작성한 이들은 우리들의 영원한 즐거움, 그랬을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과 갈등하는 여러 문제들과 서로를 향해서 총질하고 죽고 죽이는 이 현실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대한 그 선택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얼굴을 영원토록 보는 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소교리 대교리 문답의 대답은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보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을 살고 한계를 가지고 자그마한 일에 분노하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에 낙담하기도 하지만 또 아주 작은 승리에 혹은 성공에 취해서 교만하고 방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잠시 즐거움, 잠시 괴로움을 주는 것일지 모르지만 저의 마지막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날마다 보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저희들의 마지막이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화와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께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며 나 너 보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곧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주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 곧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나마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얼굴로 환하게 빛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 안에서 참된 희락과 화평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어서 이 세상 나라가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주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우리는 수적 열세에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주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며 진실하며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다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1절의 말씀들이 잠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급속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 그 시작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도 그 가르침대로 따라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가르침뿐 아니라 우리가 앞서 모범을 보이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 있을 때,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 말 하나, 내 얼굴빛 하나, 내 행동 하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의 말과 삶을 주님 안에서 돌아보며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것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현실 가운데 날마다 때로 아파하며 갈등하며 절망하며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하늘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